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늘 듣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삶의 궁핍함과 또한 갈급함을 경험할 때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의 해결 방법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시선을 맞추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영의 눈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이웃 사람들과 또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복잡한 생각 마음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평안과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 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리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상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말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하게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인사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보내죠. 그 솔로몬에게 보낸 그 신하들의 인사를 솔로몬이 듣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금 두로왕 히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그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두로 지역에 있는 정말 두로가 이제 레바논 지역이었으니까요. 그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이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사용해서 가장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우리에게 좀 팔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두로왕 히람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나무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 솔로몬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즉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었고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뭐 도망도 쳐야 되는 상황들,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왕위에 올라도 전쟁과 뭐 아들의 배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굉장히 삶의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보냈던 인물이 다윗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아직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느라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다윗 네가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다윗에게 성전을 사실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바쁜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더 큰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바쁜 일이 결국에는 지금 다윗의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일. 그게 다 너에게 있어서 내가 맡겨준 너의 소명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명만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의 여러 가지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잘 잡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강건해지고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도 없고 평화가 가득한 때가 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도 보았을 때에 한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다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나라가 많이 이제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도 하고 눈물로 간구도 하지만 삶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려는 인간의 욕심들이 금방 고개를 들기 때문에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 연약한 우리들 인간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신의 때가, 즉 다윗, 아버지 다윗의 때는 정말 어려운 일들과 힘든 문제들이 많았는데 자신의 때에는 나라를 자신이 다스릴 때에는 나라에 큰 문제들이 없었어요. 평안했고 안정이 가득했다. 사전에서도 이야기하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에 금방 마음을 빼앗기고 나 개인을 위해서 혹은 나라만을 위해서 그 솔로몬 역시 그렇게 평안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되었던 평안한 때에 솔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쉬울 때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들이
없어짐을 사람들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보다 좋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안정적인 순간에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나라가 이제 좀 평안하게 전쟁도 끝났고 다윗 왕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서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 백성들 수고했으니까 좀 평안하게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지에도 신경 쓰고 나라 뭐 길도 잘 한번 닦아서 깔아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안주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게 뭐 말이 쉽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당연히 수많은 백성들이 그 노역을 해야 되겠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즉, 나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전쟁도 없이 평안하게 사나 했더니 이제 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노역에 참여해야 되고 그를 위한 세금도 더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던 왕이었는지를 솔로몬은 옆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이제 막 앉았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줌을 통하여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본인이 스스로가 세워야 하는 때를 지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 성전을 지읍시다. 여러분들 세금도 좀 더 내시고 노역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 말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왕위에 서서 이제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아야 할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원망을 들을 수 있고요. 손가락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지나 했더니 또 저 왕은 우리를 부려먹는구나.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조금 편하게 두 발 뻗고 살아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원망하는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일을 강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솔로몬은 그것을 감수하고 성전 건축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맞는 이야기였죠. 솔로몬의 옳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백성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인기만 얻으려고 솔로몬이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타락해서 하나님을 또 잊고 배신하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때가 지났으니까 이제 좀 쉬자가 아니라 어려운 때가 지났으니까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는 것에 마음을 또 집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 삶이 수고스러웠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좀 못했던 거,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뭐 조금 여러 가지 나를 위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 라는 마음,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잡을 수도 있겠죠.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며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이제 조금 평안해졌으니, 이제 좀 졌으니,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하나님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평안하니 내가 못했던 거 누리며 살아가자가 아니라, 이제 평안하니 내가 지금까지 신경 쓰지 못했던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 또한 그를 통하여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났을 때 이제 평안하니 이제 너희들은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평안해졌으니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해보자. 다른 일을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제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열심으로써 살았는데 이제 좀 쉬는데 그것 좀 놔두시면 안 됩니까? 하는 원망감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은 힘들고 어려운 길, 원망을 들어야만 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기쁨과 원동력이 되는 삶의 내 삶을 향한 축복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인생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이루신, 또한 삶에서 삶의 한마디로 전반전을 끝내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신 분들을 만나보고 또한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속에 에너지가 아직도 넘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이 넘쳐요. 얼굴만 보더라도 빛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은퇴하신 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고, 그를 통하여 더 해야 할 일들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 사람 안에 생기가 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은퇴한 후에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건 뭐 삶에서 뭐 은퇴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쁘고 힘든 시기가 있고, 조금은 평안하고 조금은 이제 이지한 그러한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짧게 보았을 때도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조금 쉬고 싶고 조금 평안해지고 싶을 때 오히려 그때를 내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바로 그때야말로 내가 이제까지 신경 쓰지 못했던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기를 얻는 일들,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원망을 듣더라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을 썼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저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었고 그냥 평안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일들만 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일들을 하기까지 하기 위해 결심하였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기, 조금 어려운 일이 지나가 나의 삶에 안정이 찾아온 그 시기, 그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잘 붙들게 하시고 그 붙들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더 열심으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분담함을 통하여 나의 삶의 에너지도 더 얻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를 통해 공역하시고 주님의 넓으시고 크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나의 마음의 결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